여러분, 장자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장자권. 우리는 사실 모든 것을 성경에서 다시 그 개념을 다시 가져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고 오해하고 있거나 또 의도적으로 이렇게 뒤틀려진 개념들에 대해서 아무런 의식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크리스천 같은 경우들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자권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성경에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재정립함으로써 바른 그 개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장자권, 그것은요, 누가 중요한 사람인가가 누구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장자는 누가 장자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대한민국 만세 중에서 누가 첫째냐? 대한이가 첫째죠. 그러나 사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자가 누구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원리와 가치에 의하면 그 장자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장자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장자에 대해서 따로 언급하시는 장면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장자 그 자체 하나님이 주신 의미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장자를 중요하게 여기고 장자의 위치에 들어간 사람들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앞뒤를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 장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주신 언약과 또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풍성한 것들, 그것들이 그 다음 세대로 그리고 형제와 자매들에게 흘러가게, 유업으로 흘러가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통로의 역할을 하고, 또 그것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보호하고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책임의 역할을 갖고 있는 게 누구냐? 그것이 바로 장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장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을 세대와 세대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태어나는 것처럼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언약이 흘러가기를 원하는데, 그때 가장 언약과 유업이 흘러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세팅해 놓은 가족과 이 사회 시스템 안에서의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하냐? 바로 장자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장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장자에게 그만한 것들에 대해서 축복을 주시고 책임도 위임해 주시는 것이지, 장자이기 때문에 축복을 받고, 그래서 축복을 받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독점하고 물려받고 이런 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앞에 있는 것들은 이제는 어느덧 망각하게 되고 뒤에 있는 것들, 물려받는 것들만 알기 때문에 장자하면 다 독차지하고 군림하고 이러한 위치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싸우고 형제끼리도 가족 안에서도 다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는요, 책임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조상에게로부터 받은 언약과 유업을 잘 계승해서 흘려보내고 확산시켜야 하는 것이 장자의 책임입니다. 그것이 장자의 역할이죠. 그래서 그것은 독식이 아니라 공유하는 것이고 분배하는 것이고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자는요, 독점자가 아니라 중재자의 역할을 오히려 더 많이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장자에겐 지혜가 필요합니다. 장자에게 너그러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자에게 누구보다도 강한 책임의식이 필요하죠. 장자에게는 누구보다도 많은 희생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섬김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의 총합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질서 안에 이러한 장자를 세워주셨고 장자에 대한 권리를 주신과 동시에 장자에게는 무엇보다도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아담은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가장 마지막에 만드신 어떤 피조물과도 다른 구별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는 특권을 주셨어요. 일종의 장자의 역할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도 장자의 역할을 하는 장자권을 가지고 있어요. 잘 다스려라, 잘 관리해라. 그런데 사람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 그 역할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게 되었을 때 사람이 다스리고 있는 이 피조세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점점 더 사람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타락과 더불어 장자된 사람의 타락과 더불어 어쩔 수 없이 이 피조세계는 점점점 더 망가져오고 파괴되져 온 것이죠. 이것이 이제 생태계 파괴 아닙니까? 그 안에 수많은 어떤 그 살육과 또 파괴와 또 균형 잡히지 않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 장자권을 상실한 그릇된 사람들의 역할 때문에 이 피조세계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장자권을 오해하기 시작할 때 많은 비극이 초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중에는 이것이 당연히 있는 일 정도로만 여기는 그러한 비극이 그 위에 더해준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뒤바꿔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러 오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단순하게 천국 갈 그런 생명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온 우주, 에베소서에 보시면 예수는 온 우주의 왕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온 우주를 회복시키시고 원래 우주가 어긋났던 모든 위치에서부터 제자리로 원래 질서의 자리로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생태계들과 모든 역사들과 모든 개인의 삶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장자권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무엇입니까? 희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섬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장자권에 대한 개념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셨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했어요. 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곧 누구의 친구다? 나의 친구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먼저 회복시켜 주신 것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 그것을 친구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회복시켜 주신 이유는 13절에 뭐예요?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1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찬양 중에 나는 주의 친구 이런 찬양이 있죠. 그 가사 자체가 굉장히 참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다라고 할 때에 그냥 단순히 야 좋다, 예수님하고 우리가 친해졌구나 이 정도의 감정적인 차원으로서 좋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 놀라운 비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종이지만 예수님과 친구가 됨으로써 누구에게 나갈 길들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고백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세상에 오셔서 눈을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셨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밖에 나갈 때 친구들이 너희들과 함께 나가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쳐 주셨던 놀라운 비밀들과 계시들을 이제는 너희들도 알 수 있게 되었다.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다, 너무 기분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것, 우리에게 누리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가장 우선되는 것은 신분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다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고, 하나님의 누가 됐다고요?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이제는 양자,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놀라운 신분의 회복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자,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요.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무엇이 되었다? 17절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상속자는 권리를 물려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상속자 중에 우두머리가 누구죠? 장자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영적인 장자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권리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자는 영광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영광보다 더한 책임과 그 어떤 그 무거운 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는다? 고난도 함께 받는다.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을 때, 장자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도 있다는 것, 책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이 세상의 많은 질서가 사실은 어긋나는 거예요.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역사상 가정사나 국가나 민족이나 이 많은 곳에서 장자에 대한 그릇된 이해 때문에 수많은 다툼과 살육이 있었고 심지어는 전쟁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수많은 원수 맺음이 대물려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장자의 원리가 무엇이고 장자가 무엇인지, 장자권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어떤 역사와 어떤 모든 곳에서 이런 원수 맺는 일들이 서서히 없어지고 끊어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통합 예배입니다. 통일을 함께 준비하고 예배하고 배우는 주죠. 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예배드리면서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느냐?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장자권에 대해서 형제됨을 위해서 새로운 차원에서 더 깊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요즘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지금 온 세상 가운데 수많은 역사 가운데 장자권의 우애로 생기는 많은 막힘들과 원수 맺음의 일들이 지속되어져 왔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막혀있고 방해를 받는 걸림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시각에서 보았을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두 군데가 있어요. 아시아의 서쪽 끝과 아시아의 동쪽 끝에서 이 가장 큰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아시아의 서쪽 끝,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있죠. 이곳에는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장자권을 둘러싼 어마어마한 다툼과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 동쪽에서, 아시아의 가장 끝 동쪽에서 한반도와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장자권에 대한 어마어마한 갈등들이 지난 수천 년 동안 계속되어 왔어요. 이것이 지금도 아직은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요 몇 주 동안 계속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눈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제 이 시대는 아시아의 시대가 되었고요. 이 아시아의 어마어마한 복음의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아시아의 교회들을 세워서 사용하실 것이고, 특별히 아시아의 교회가 하나 돼야 이 정말 중요한 시점에, 어쩌면 주님께서 점점 오시기 더 가까워지는 이 시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시아하고 아시아 교회인데, 아시아의 서쪽과 아시아의 동쪽에서 그릇된 장자권의 이해 때문에 발생한 수천 년의 그 장자권을 둘러싼 싸움들이 영적인 차원에서 멈춰지고 화해되기 시작할 때 아시아의 어마어마한 일들이 풀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호멧,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멧은요, 기독교와 유대교에 대한 어마어마한 반발감 때문에 이슬람을 창시했습니다. 이 구약의 여인 시리즈가 앞으로 2주 뒤에 끝나면 그 뒤에는 제가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 한 몇 주 정도 지금 이제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호멧이요, 기독교와 유대교 같은 구약 성경을 갖고 있는 기독교와 유대교에 대한 어마어마한 반발로 이슬람을 만들어냈는데, 그 핵심이 무엇이냐?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거꾸로 해석해서 뒤집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구약은 분명히 그 장자권을 누가 가져갔다고 했습니까? 이삭이 가져갔다고 했죠. 하나님이 그 장자권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이삭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마지막 이삭을 장자로서 인치시는 사건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축복해 주셨고 이삭도 축복해 주셨고요.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과 유업이 이삭에게 흘러가게 하심으로써 이삭의 후손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일어나고 열방의 구주 예수님이 오실 길들을 열어놓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마호멧은 코란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리아 산에 올라간 것은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고, 이스마엘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장자권을 물려받았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예인 우리 아랍 민족들이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근데 그 하나님은 이제 알라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거짓말, 짝퉁이죠.
이것을 꾸며내고 만들어냄으로써 지금 이 세상 안에 얼마나 많은 전쟁과 얼마나 많은 다툼과 얼마나 많은 살육들이 자행되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이 수천 년 동안 기독교인들도 수많은 잘못을 저질렀고 유대교도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수많은 잘못을 저질렀죠. 그것을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초점을 맞추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풀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정한 장자권에 의해서 풀어져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어마어마한 스트러글이 있고 어마어마한 저항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저항이 풀어지지 않고 이 막힘이 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장자권이 온 열방 가운데서 그 장자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온 열방 가운데 흘러들어가는 것, 그 축복 중에 축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능력이잖아요. 이것이 막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 아랍인들도 그렇고 이 장자권에 대한 싸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의 선지자 정도로만 인식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누가 장자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온 열방 가운데 흘러들어갈 것을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인정하게 된다. 즉 지금 서로 반목하고 있는 이 두 형제가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게 될 때에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열방의 구원의 역사들이 강력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동아시아, 한국은요, 제가 한국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이 시대에 한국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난 100여 년 동안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아주 많이 준비하셨어요. 이제 한국교회가 쓰임 받아야 할 이제 마지막 거의 그 단계에 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자빠지거나 넘어지거나 실족하면 안 돼요. 한국교회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이 일들을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외적인 환경들과 상황들은 너무나 부정적인 것들이 많아요. 한국교회 지금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쓰러지고 있죠. 지난주에도 정말 참담한 소식을 들으면서 같은 목사로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참 어떻게 얼굴을 못 들 정도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두 번이 아니고 이제는 어떤 사람은 더 이상 난 놀라지도 않는다. 이럴 지경까지 된 거예요. 여기저기서 교회가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힘을 잃고 있습니다. 또 국제적으로 지금 이렇게 한국이 어려울 때가 없었어요. 6.25 이후로. 어느 한 나라 한국에 대해서 동정적인 이런 이렇게 우호적인 시각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왜? 한국이 클 만큼 컸기 때문에 이제 한국을 이용하려고 하고 한국을 견제하려고 하지 한국을 더 이상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지원해주고 도와주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가 전통적인 우방이라고 여겼던 나라들조차 그렇습니다. 북한은 갈라져 있고 북한은 계속해서 핵무기 개발이 아주 그냥 혈안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이 분단의 상황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 붙들어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장자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 동아시아는요, 아시아에서도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한국, 일본. 그렇죠? 지금도 전 세계에서 중국, 한국,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난 수천 년 동안 사실 이 세 나라가 누가 첫째냐 이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중국은 당연히 자기들이 첫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일본도 틈틈이 그 자리를 계속해서 노려요. 근데 일본은 굉장히 호전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임진왜란과 이런 것들, 2차 대전. 여러분,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친 이유는 뭡니까? 중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목적은 중국이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인도 너머까지
이 광활한 땅을 일본 땅으로 만드는 것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조선은 지나가는 정도로 생각하고 중국 점령하고 인도까지 점령하고 이 서남아시아까지 점령을 한 다음에 그 제국의 수도를 상해로 삼으려고 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이야 뭐 그렇지 않지만 고대에 환단곡이 그래서 이 만주와 중국, 어떤 사람은 중국 전체도 이 한민족의 것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뭐 역사적인 자료도 제시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요, 누가 장자냐, 누가 여기 있는 거 다 차지하겠느냐, 이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거 가지고 서로 전쟁과 살육과 경쟁과 이것들을 불사하지 않았던 것이 지난 수천 년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한국 교회 일어나고 있죠. 중국 교회 일어나고 있죠. 일본 교회 서서히 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마지막 걸림돌은 북한이 될 것입니다. 북한이 또 치고 나온 거예요. 너희들 까부지 마 이러면서 어디 이상한 동네 깡패 같은 애들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짱돌 들고 나타나가지고 이 짱돌은 깨지지도 않은 짱돌 들고 나타나가지고 계속 얻어맞아도 덤비는 거예요. 자기도 첫째 아들 해보겠다고, 첫째 해보겠다고. 이것은요 영적으로밖에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죠? 성경을 보십시오. 기도 때문에 역사가 바뀌어요.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먼저 되고 이 땅의 역사가 풀리는 것이지, 이 땅의 역사가 먼저 풀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지금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형제됨의 그릇됨들, 즉 장자권의 오해로 인하여 생겨났던 이 모든 일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만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과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것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어떻게 한다? 부르짖을 때에만이 이 모든 분쟁과 모든 전쟁이 그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이곳에서 놀라운 복음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것은요,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배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배. 가장 순수하고 가장 헌신적인 예배, 누구만 높여지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지는 예배를 통하여서만이 하늘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잡히시기 전에 한 마을에 가셨을 때 그 예수님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그 발 앞에 기도하며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던 한 여인의 그 믿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기름, 그 여인으로서는 거의 가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 그러나 그것을 한 번에 예수님의 발 앞에 부었어요. 그리고 눈물로 그 앞에 있었어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예배, 가장 열정적인 예배, 가장 순수하고 가장 헌신적인 예배가 드려졌을 때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도 함께 증거되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그냥 기분이 좋아서 하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받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요. 우리 안에 그런 예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그런 예배자가 있지만,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제가 하나의 스토리를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열방부흥 축제의 이야기입니다. 열방부흥 축제.
영국 여인이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 꿈과 말씀을 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함께 예배하자라고 하였어요. 이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21장 16절 말씀인데요.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이 말씀을 받았어요. 어느 날 꿈을 꾸는데 너무너무 예쁜 물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맑은 물, 이렇게 물빛이 예쁘고 아름다운 건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한번 물에 안에 손을 넣으려고 내밀었는데 어떤 유리막 같은 것이, 유리벽 같은 것이 그 물을 막고 있다는 거죠. 꿈속에서 당황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이 이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은 열방에서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 땅의 예배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할 때에, 노래할 때에 다시 뭐예요? 백성들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7절 이 앞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들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아멘. 그때에 그 우물이 일어나서 백성들이 목마름이 해결돼. 우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흥의 우물을 의미합니다.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웨일즈나 평양이나 LA 아주사나 호주나 만주나 또 북인도나 또 미국의 곳곳에서 유럽의 곳곳에서 부흥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의도한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방문하셔서 그곳에 그 사람들에게 그냥 하나님을 믿게 하고 사회가 변하게 하고 마을이 변하게 하고 시대가 변하게 하는 놀라운 부흥의 일들이 있었어요. 1904년에 웨일즈 대부흥은 10년 동안 4분의 1의 인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합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죠. 그러한 부흥, 초대교회의 사도행전과 같은 부흥, 이런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우리 이 물이 솟아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노래합시다. 예배합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웨일즈에 모여서 처음 1904년에 평양보다 3년 전에 웨일즈에서 부흥이 있었거든요. 웨일즈에 부흥이 있을 때에 그 있었던 곳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지훈이, 민유 우리 장모님께 맡겨놓고 아내하고 영국에 보름 동안 갔다 왔었죠. 2007년이 처음 있었던 일인데 그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예배만 드렸어요. 설교도 하지 않고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예배하는 가운데 그냥 각자가 자기에게 움직이시고 말씀하시고 임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예배가 있었어요. 일주일 내내 그런 예배를 한 곳에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마쳤을 때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결정했어요. 우리가 이를 7년 동안 이곳에서 매년 반복하자. 여러분 한국에서 웨일즈까지 한 사람이 갔다 오려면요 비행기값 150만 원에 그 다음에 숙박비 하면은 그냥 200~300만 원은 쉽게 씁니다. 한 번 저랑 제 아내 한 번 갔다 와서 등골이 휘었거든요. 근데 여기를 7년을 간 사람들이 많아요. 7년을 매년 같이 간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열방에서 모여서 그렇게 예배했습니다. 그 7년이 끝나고요 2년 동안 한국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DMZ가 있는 하나님 마음 주신 거죠. 분단의 땅으로 가서 예배하라. 그리고 그렇게 9년을 예배하고요 하나님께서 올해는 이스라엘로 가서 예배하라고 해서 이스라엘 가서 예배하고 있어요. 아마 오늘까지 예배했을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런데 이 장소의 흐름을 보세요. 부흥이 있었던 웨일즈에서 분단의 땅 한국으로 왔다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로 갔잖아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면서
예배, 순수한 예배자들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예배 받으시는 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에 닿는 거죠. 아시아의 양쪽 끝에서 부흥의 땅에서 이런 예배들이 받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1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의 예배하는 때. 그래서 우리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서는 곳, 그것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에 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감사하게도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가서 뭐 예배한다, 이스라엘 가서 무슨 컨퍼런스 한다 하면 다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갈 줄 알았는데 이들이 기도 중에 결정한 장소는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는다. 우리는 갈멜산으로 간다. 그리고 갈멜산에 가서 이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갈멜산은 어떤 것입니까? 엘리야가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벌여서 이겼던 곳이 바로 갈멜산이죠. 그때 아합과 아세라 그 시대에 모든 나라는 공식적으로 우상 숭배를 해야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핍박을 당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곧 자기에게 어떤 피해가 오거나 목숨의 위태함이 담보되어지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도 숨겨서 훈련시켜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한 명 엘리야가 그래 누가 참 하나님인지 한번 예배 드려보자. 너희 선지자 850명 와봐. 나는 혼자 나가겠다.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이 하루 종일 예배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나서서 그 제단에 물을 부은 다음에 하늘 향해 손을 들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모든 물도 훑어내고 모든 그 제단에 있는 재물을 한 번에 불태우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죠. 누가 드린 예배가 진짜 예배였습니까? 엘리야가 드린 예배가 진짜 예배였죠. 누가 참 하나님입니까? 그 예배를 받으신 주관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죠. 그때 엘리야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때서야 그 완악했던 백성들의 마음이 드디어 돌아서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배는요, 막혔던 것들을 뚫어내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냥 문화적인 행사, 어떤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내려올 때에 그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이, 보이지 않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고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방부흥 주장하신 분들이 어느 곳을 가기로 했냐? 갈멜산으로 가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예배만 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어찌 기쁘게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 여름이 참 특별한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한 10년 정도의 어떤 부흥의 여정을 왔는데 이번 여름에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마무리해 주시는 것 같아요. 다음 학기로 넘어가기 위해서. 업라이징이나 콜톨이나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다 권위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선교대회 때도 기도하고 기도 집회 때도 기도하고 한국 사람보다 외국 사람들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아요. 한국에서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국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정말로 힘있게 기도해요.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때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서 저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이 회복될까요? 장자에 대한 바른 이해들이 풀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회복될까요? 유대인들과 아랍인들 안에 화해와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형제됨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 안에, 한중일 안에 그릇된 형제됨이 물러가고 한 형제됨, 누가 장자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자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더 드러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아시아 양쪽 끝에서 풀어질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아는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지금 모든 국제 뉴스의 포인트는요, 저기 중동하고 여기 한반도입니다. 이게 지금 세계 평화의 가장 큰 핵심 키예요. 그런데 둘 다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정말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은 제가 다음 시리즈 설교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올바른 장자에 대한 이해로 형제 자매됨이 온전하게 풀어지고 회복되어집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가능하고요. 예수님을 높이는 예배를 통하여서만 그 일들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시편 133편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으면서 오늘 시간 한번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한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제가 지난 성경 공부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아름답고 선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그림이 흘러내려서 수염,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내려서 어떻게 해요? 모든 제사장의 옷을 다 적시고 발끝까지 그 기름이 흘러내리는 것. 그렇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서는 것처럼 온 몸이, 내 온 삶이 하나님의 그 하나 되게 하심이 내 안에 임할 때, 우리 안에 임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어떤 표현입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다. 여러분, 헐몬의 이슬, 이스라엘 저 북쪽 지역에 있는 산입니다. 이 산은 고산이에요. 늘 그 위에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년설이 녹아내려서 만든 호수가 갈릴리 호수예요. 실제로 갈릴리 호수와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별로 안 내려요. 그러나 저 헐몬산에 있는 그 만년설 때문에 이스라엘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와 헐몬산은 북부고요. 이쪽 한참 남부로 내려와야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과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저 갈릴리로부터 흘러내려온 요단강을 통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즉, 저 헐몬산에 있는 물이 온 이스라엘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헐몬산에 내리는 이슬, 온 이스라엘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물, 만년설을 만들어주는 그 이슬이 이제는 어디에 내린다는 거예요?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에 내린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가 연합할 때는 네 거 내 거가 따로 없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할 때 남한 북한이 따로 없는 것이에요. 형제가 연합할 때는 중국, 한국, 일본이 따로 없습니다. 형제가 연합할 때는 아시아가 따로 없습니다. 형제가 연합할 때 네 교회 내 교회가 따로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예배합니까? 단순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더 이런 영적인 비밀들을 알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허투루 모시지 않고 참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순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 북한 땅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그 일들을 행하십시오. 그것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헌신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How good and pleasant it is when brothers live together in unity. 형제가 live together in unity. 하나 되어서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아름답고 기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개인의 가정사 안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형제됨의 일들이 온전하게 풀어지기를, 우리 교회들 안에도,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이 아시아 가운데도, 특별히 서쪽 끝과 동쪽 끝 가운데 그 일들이 온전하게 풀어져서 하나님이 이제 행하시는 것들, 우리가 볼 때에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진짜 현실로 일어날 때 그것을 보는 기쁨보다, 그 영적인 희열과 짜릿함보다 더 큰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